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임종철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임양규 우리 아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울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인은 내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문상을 다녀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셔서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교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고 또 다른 한 친구는 도망할 겨를이 없어서 죽은 채 하고 있었습니다. 곰은 그 친구 곁으로 와서 냄새를 맡고 뭔가 소곤되는 듯 하다가 자기 혼자 뭐라고 이렇게 하다가 가버리고 맙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친구에게 그 친구가 친구에게 묻습니다.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했는가? 위에서 보니까 그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걸 좀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말게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옛 어른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가진 것이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라고 말하고 그런 친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도움 줄 것도 없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 혼자도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도움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지만 그 중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타난 한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7절입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59절 60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에게는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둘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판자였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때 나타난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난해서라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을 보게 되면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 요셉, 아리마대 요셉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에는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하다,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 고위 공직자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존귀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면 끝까지 예수님 사형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그 당시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진실에 대해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자기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줄 알았던 사람,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축복을 받고 성경책에 오랫동안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에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쏟아 부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주님 앞에서 자기 재산을,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면요, 참 멋있는 사람이고 알고 보면 참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그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고 밀어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던 사람,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우리는 이 모습을 좀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도 있고요, 그 당시에 공회원이라 그러면 권력이 있는 겁니다. 또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할 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김종필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목회를 잘했다 어쩌다 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떠난 사람, 리차드 벅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참된 목자라고 하는 고전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한 그 문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목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는 부흥이 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목사만 예수 잘 믿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가운데 일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제자의 자리를 지킬 때에 공동체는 살아나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요셉이 있었고 그 무덤, 예수님께서 들어간 무덤 옆에는 귀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61절입니다.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영광을 당해도 또 영광을 우리가 받아도 또한 수치를 당해도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뵙고 싶어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무덤을 지키고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고, 그게 헌신이에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라고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식으로 해서 그래요. 듣다 보면요, 너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사랑 안 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 성경,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설사 어떤 평신도가 목사님들에게, 또 어떤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사랑을 요청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하늘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착취를 했던, 어떻게 했던 모은 재산이요, 그 얼마나 아깝겠어요. 삭개오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찌됐건 저 착취자, 매국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어떤 그 재산에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욕을 들어먹었습니까? 저 난쟁이, 저 매국노, 저 착취자, 그러면서 얼마나 민족을 향해서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은 재산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희생이 들어있는, 눈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 전 어떤 눈물이 담겨져 있고 눈물이 녹아 있고,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내가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밤잠 다 잘 먹고 잘 살 때 나는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욕을 들어가면서 내가 모은 재산인데, 그러면서 그 재산을 지키고 왔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내가 나에게 상처받은 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그렇듯 주님은 이미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사람보다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주님이 어떤 일의 성취를 더 많이 생각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겠습니까? 더 탁월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면 끝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어떤 특별히 눈여겨본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보다도 나 개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보다,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여러분을 더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들도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영혼이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축복보다 뭘 먼저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잘해서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 무덤을 지키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증오하고, 그리고 주님을 죽이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62절 63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서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신다면 진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기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공포와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원히 무덤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66절입니다.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임봉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무덤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시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사 과거에 주님을 향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뺨을 때렸다 할지라도, 주님 채찍을 들고 주님을 때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다면 하나님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한계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느끼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함으로 또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오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아름다운 일로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내일 새벽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함께 나오셔서 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함께 깨끗하게 청소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나와서 청소할 만큼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청소한다고 사랑하고 청소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그 헌신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